최근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오래된 KB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인간극장이라는 거 여러분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극장. 인간극장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가슴이 조금 뭉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현장을 하여튼 제작한 거예요. 제가 봤던 그 영상을 보니까 이 화질이 뭐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작된 때를 보니까 이미 한 20년쯤 된 영상이에요. 이미 한 20년쯤 된 영상이고 그 주제가 병영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큰 관심이 없고요. 우리 집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저만 관심이 있는 영상, 저만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아주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희 집 아내가 하는 말이 왜 군대 한 번 더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20년쯤 된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담당하는, 여기서는 표현하기로 DI라고 표현하더라고요. DI, Drill Instructor. 그래서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 그래서 훈련 교관. 그러니까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훈련 교관이니까 민간인이 입대를 했을 때 그 민간인을 처음부터 이제 멋진 해병대 군인이 될 때까지 교육시키는 그런 교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를 맡았으면 소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추적해 가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인간적인 면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군대 혹은 해병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군 경험이 있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옛 추억을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또 의미심장하게 그걸 보게 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의미심장하게 열심히 집중해서 이제 보았는데요. 뭐 많이 보았는데 힘든 훈련도 나오고 또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도 나오고 아닌 것들도 나오고 또 해병대니까 아주 참 난이도가 높은 훈련들도 나오고 그런데요. 다 소개해 드릴 것이 아니고 저에게 매우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병사가 입대를 하면 이제 당시에 6주 훈련을 받았는데요. 6주 훈련을 아주 난이도 높은 힘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계절로 보니까 여름이에요. 여름에 아주 지금 같은 여름에 힘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정말 밤에 더위와 모기와 싸우고 낮에는 또 더위와 또 힘든 훈련과 싸우면서 6주를 보내는 그런 일들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교관은 아주 절도가 있고, 그리고 얼굴을 보면 표정이 없어요. 표정도 없고 로봇 같아요. 로봇. 절도 있고, 그리고 뭐든지 직립보행, 걸어갈 때 왼쪽으로 할 때도 왼쪽으로 직각으로 꺾어서 직각보행 이렇게 하는 그런 로봇 같은 그런 소대장 교관의 모습인데요. 6주 동안 그렇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병사들이 자기가 정말 군복무할 자대로 떠나는 날입니다. 트럭들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날 때 좋은 옷을 입고, 자신들이 갖은 좋은 옷을 입고 또 여기 뭐 모자도 이렇게 각 있는 모자도 쓰고 이렇게 떠나면서 남아있는 병사들은 손을 흔들어주고 또 떠나는 병사들도 손을 흔들면서 그 짧은 뭐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에 정이 막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우회죠. 남성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전우회 같은,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훈련을 같이 받았다라고 하는 전우회 때문에 헤어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울고 다음에 또 보자 막 그러고. 근데 그 중에 그 떠나는 이제 이등병 계급장 갓 따른 병사 한 명이 그 앞에 정말 로봇처럼 서 있는 그 교관, 소대장을 향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의미심장하게 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약간 글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소대장님, 제 손 좀 한번 잡아주십시오. 다 그러는 거예요. 소대장님, 제 손 좀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엄격하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 기합 주고 뭐 엎드려 누워 굴러 그렇게 하면서 밥 먹는 거 하나 하는데도 막 가는데 1시간 걸리고 이렇게 힘들게
자신을 말하자면 훈련시켰던 그 교관인데 그를 향해서 마지막에 제 손 좀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거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헤어지고 싶지 않은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손을 꼭 잡아줍니다. 사나이들끼리 손을 꼭 잡아주면서 뭔가 교감이 있는데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좀 어림잡을 수는 있다. 차갑고 엄격하고 그리고 무섭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6주를 지나가는 과정 동안에 그가 아는 거죠. 따뜻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신을 말하자면 좋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에 감동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정체가 눈물로 나오는 거죠. 자기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자신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대장, 그 교관 보면요, 제가 볼 때 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보다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고개를 왜 숙이십니까? 우리 교우들. 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 주관적인 판단에 나보다 조금 못하다. 나보다 좀 못한데, 근데 그 교관은 어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눈에 눈물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도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저도. 내가 볼 땐 나보다 조금 인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서는 그런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를 얘기할 수 없는 뭔가 조금 더 묵직한 주제가 서로 교환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동안 손을 잡고 있고 결국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얼마나 섭섭해하든지,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는 이 홀로 남은 교관을 또 추적하면서 찍어요. 그 홀로 남은 교관, 젊은 소대장이에요. 젊은 해병대 하사관인데 혼자서 걸어가면서 어느 그 건물 뒤쪽에 서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교관의 눈에 이슬이 맺힌 것을 또 이 카메라는 또 포착합니다. 그럼 또 저건 뭔가? 아니, 그렇게 힘들게 떠나보내면 홀가분해서 이제 좀 쉬자,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저건 또 뭔가? 저 눈에는 또 왜 눈물이 나오나?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 심파극의 주인공인 저도 제 눈에 눈물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가족들이 그걸 못 봤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를.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 저 교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는 뭐며? 아니, 그걸 보면서 나는 또 왜 거기에 눈물이 또 이렇게 맺히지? 이건 또 뭐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저는 이제 이렇게 어림잡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냈던 그 힘든 시간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감정이 느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간도 소중하고 함께했던 사람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고 감당했던 자신을 볼 때 자신의 모습도 소중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립고, 그 눈물, 그 맺힌 눈물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보는 내 눈에 흐린 눈물은 이걸 하나의 작품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이고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의 주인공이 어떤 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물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보여줬던 어떤 일, 어떻게 보면 라이프예요. 라이프. 한 토막의 라이프가 아름답다, 한 토막의 라이프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저는 인생의 한 토막을 보고 저 인생의 한 토막은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동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면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좀 달리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았다. 그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인가? 아니면 혹은 예쁘게 생겼다는 말인가?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묘사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천사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러한 함축된 의미가 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천사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이 천사처럼 보였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거룩한 사역을 어떤 특별한 반대의 마음 없이 잘 감당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은 느낀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그런 외향적인 면은 아닌 거예요. 그 한 토막에 스데반의 라이프를 본 것이죠. 한 토막에 그 스데반의 라이프를 봤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압도된 겁니다. 어떤 인생이 압도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압도된 거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압도가 되면 거기에 감동을 하죠. 그리고 어느 경우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달리 표현해서 그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았다. 우리가 어떤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들 인생의 어떤 한 토막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또는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동기가 되는, 마치 그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았다, 믿음과 신앙의 큰 동기가 되는 인생의 한 토막을 잘 연기하고 또 연주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한 토막도 어느 때에는 눈물의 동기가 된다 그러면, 또는 그 얼굴을 보니, 그의 삶을 보니, 그의 삶의 한 토막을 보니 마치 천사와 같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구현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냐.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러면 너무 좋지만 전체가 그렇게 되기는 참 힘들다면 어느 한 토막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여러분,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기 교회 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할 때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이 사도들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말하자면 그 헬라 계열이 있고 히브리 계열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헬라 계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계열은 헬라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혈통적으로 정확히 유대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살아온 배경이 그저 유대적 배경이 아닌 다른 데서 이식해온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순혈하지 않다, 완전히 그 우리의 그 어떤 대표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조금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도들이 다 조금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 안에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더 우선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손대지 마, 이렇게 하는 무리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또 뭔가 좀 마음이 좀 위축되고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떤 해결
방안을 서로 강구해내자면 일꾼을 세우자. 일꾼을 세웁니다. 특히 헬라 출신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집사라고 얘기하는, 성경에는 일곱 집사라고 사실은 하지 않고요, 일곱 일꾼입니다. 일곱 일꾼을 첫 번째 일곱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곱 일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요 빌립인데요, 그 스데반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권력이 있는 자리에 부름받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고요, 권력이 있는 자리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가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종의 자리는 또 권력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자원할 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요. 근데 그 자리에 자원했습니다. 자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좋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도 줘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신뢰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줬어요. 그래서 뽑혔습니다. 7명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은혜와 권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은혜와 권능의 특징, 이것은 애당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뭐 내가 뭘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신적 권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러니까 부르심받은 종으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 그런 인생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권능을 경험하며 그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구현할 때 그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 아니다. 복된 인생이다. 나는 왜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택함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누구를 섬기는 일도 없는데 나는 택함을 안 받았어야 되는데 택함 받아가지고 참 억울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택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으로서 매우 복된 인생이다. 억울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지금 계속 사도행전이 그렇듯이요, 또 벽에 부딪힙니다. 장애물에 부딪히고요, 또 맞바람에 맞고 맞바람에 부딪혀요. 어떤 사람들이 또 이 스데반 앞에 나오냐면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 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자유민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하자면 동격의 즉입니다. 동격의 즉. 어떤 자유민들이냐?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대략 주전 60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로마에 말하자면 잡혀가서 자유를 박탈당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얻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유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이 고국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유대교 전통 혹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이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유대교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이 있어요. 이 회당은 뭡니까? 자신들의 그런 신앙과 신념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물리적 공간이 회당이에요. 여기에서 논쟁한다. 누구하고요? 스데반과. 그러니까 스데반과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생각에 충돌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을까? 문제를 제기하죠. 이 사람들이 충돌하면서 스데반을 말하자면 위에서 잡아 내리려고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이 이른바 자유민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회당과 이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스데반은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곤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무리적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헌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고 했던 것은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신앙. 근데 그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 않다.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특수주의, 특권주의입니다. 유대 특수주의, 특권주의. 이건 자부심과 자긍심을 넘어서서 약간 배타적 특권주의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한 거란 말이죠. 스데반도 그런 거예요. 스데반도.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거슬렸습니다.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어떤 표지가 바로 율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믿음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를 또 지적하니까 이걸 가지고 크게 확대 재생산, 확대시켜서 확대 과장, 왜곡, 요즘 많이 쓰는 왜곡, 날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어떤 식으로? 1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는 율법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인데 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스데반을 잡아갑니다. 잡아서 어디로 가냐면 공회로 끌고 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처럼 이 스데반도 보면은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에 세워놓고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그대가 율법과 우리 하나님과 율법을 말하자면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했어,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스데반의 입을 확 닫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죠.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만약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나간다 그러면 이 자리가 스데반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위축되고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왜 하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는 왜 은혜가 충만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왜 이렇게 잡혀와서 끌려와서 이 수모를 당하게 되나? 아, 참 후회스럽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니 괜히 그냥 신앙이 깊어가지고 괜히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적당히 믿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데 괜히 선수처럼 믿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래서 뭔가 불안할 수도 있는, 그 얼굴을 보면 불안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스데반의 얼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15절에 공회 중에 많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당연히 주목하죠. 당연히 바라보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고 천사 같다 그러면은 일단 그 외모도 뭔가 좀 좋은 느낌을 주는 외모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얼굴이 예뻐야 천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천사는 마음이 예쁠 때 천사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참 천사 같은 사람이 그러면 얼굴이 예쁘면 그럼 미스 코리아는 다 천사게요? 그분들도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천사가 되려고. 그럼 얼굴 예쁘고 키가 크고 그러면 다 천사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이 예쁘고 넓고 그러면 천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외모도 아니고 단순한 마음도 아닙니다. 거룩함의 느낌이에요. 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얼굴 모양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다들 천사처럼 예쁜 얼굴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그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코가 나는 좀 넓어가지고 이 코를 조금 좁히고 그리고 이 길이를 조금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모양을 조금만 뾰족하게 하면 그러면 나는 완벽한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성형외과 의사, 전문가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원하는 사람 마음하고 전문가의 마음하고 또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한 부분이 예쁘면 다 예쁠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전문가가 볼 때는 뭘 보냐면 균형과 조화가 맞느냐를 본다. 균형과 조화가. 그래서 그냥 이 코를 좀 좁히고 코를 좀 길게 하고 좀 뾰족하게 하면 나는 다 될 것 같은데 사실 내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문제는 이마의 문제고 턱의 문제고 볼의 문제지 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분들이 쓰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에요. 개별 미학 단위. 좀 어렵죠. 개별 미학 단위. 쉬운 말 얘기하면요. 코, 눈, 볼, 턱. 이게 개별이에요. 개별. 개별 미학 단위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게 조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예쁘게 사람이 해도 디테일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디테일을. 눈이 아무리 크고 뭐 선명하고 또는 코가 오똑하고 입 꼴이나 뭐 거리가 그래도 느낌을 결정하는 아주 디테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럼 느낌을 결정하는 디테일은 누가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만드는,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사 같냐,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윽한 사람이냐, 이런 것은 디테일이 결정하거든요. 코가 오똑하고 길고 높고 이것이 디테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해병대 교관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 저 외모로 봐서는 나보다 조금 부족한데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6주 동안 보여줬던 그 디테일을 통해서 감동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개별 미학 단위가 얼만큼 훌륭한지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살아온 삶과 신앙을 통해서 구현된 이 얼굴의 디테일은 이거는 스데반 거예요. 스데반이 살아오면서 만든 거예요. 이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스데반이 살아오면서 만든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서 천사 얼굴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내가 해나가면서 내 얼굴에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디테일은 뭡니까? 코가 높아지거나 코가 뾰족하지 이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인생의 아름다움의 이유와 동기는 될 수 있다. 힘은 될 수가 있다. 그 얼굴 보니 천사처럼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면서 압도되는 얼굴을 구현해줄 수 있다. 어떻게 할 때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로만 아니고 듣긴 들었어요. 감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가지를 않아요. 이어가지를 않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런 가운데서 디테일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루지 말고 내일 하겠다, 차츰차츰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결심하시며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얼굴의 그 디테일을 천사 같은 모습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저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실천하고 따라가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도 이 모습처럼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또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